오늘 이 시간 도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매우 상징적인 그런 강 또는 하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공화정 말기에 이탈리아와 이 갈리아 국경 경계에는요 루비콘 강이 흘렀는데요, 이탈리아 동북쪽을 끼고 아드리아 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은요, 당시 전쟁에 출전 나갔던 이 군인들이 다시 국경을 넘어 로마로 들어올 때 이 로마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무장을 해제한 채 들어와야 됐어요. 만일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이 국경을 넘게 되면 그것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 즉 쿠데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BC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자신의 정적과 원로원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요,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무장한 채로 이 국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죠.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떤 분은 이 말이 카지노에서 나온 말인 줄 아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루비콘 강 건너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상징적인 강들이 여럿 있죠. 저는 비교적 최근 거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공동경비구역 서쪽에 흐르는 사천이라는 강이라기보다는 거의 냇물에 가까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리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 돌아올 수 없는 다리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왜 이런 이름이 붙였냐? 1953년 이제 그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포로 교환이 이 다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이곳에 세워놓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한 곳을 선택해서 가면은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지난 세기 독일의 이 눈부신 경제 도약을 우리가 무슨 기적이라고 하죠? 라인강의 기적.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아 한국도 그런 산업 선장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경제 발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와 있는 분들 중에는요, 그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기적이라 이름하는 그 과정 속에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 역할을, 또 그렇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데 일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보다 보니까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로 갔다 오신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비록 그때 한국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국 미국이나 또 일본 등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기도 힘든데 조국에다가 돈을 보내주면서 그렇게 경제성장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그 다음 세대가 그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는 것이 자랑이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민자로 살면서 너는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마치 그 둘 중에서 꼭 답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대접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어른 세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지금 60대 후반, 70대, 80대, 90대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일 텐데요, 우리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감사히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요 이런 상징적 강 하나가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세 개의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모입니다. 그리고 쭉 100km, 약 65마일을 따라서 요단강이 펼쳐지고요, 그 요단강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사해예요. 사해에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강을 건넌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이렇다 할 변변한 강이 없기도 하지만 이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보나 또 정치적으로 보나 매우 상징적인 강이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요단 서편이라는 지명도 나와요. 그만큼 상징적인 그런 곳이죠. 하지만 요단강의 이 상징성을 가장 극단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뭐니 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건넜던 이 요단강의 모습일 것입니다. 건널 도의 물하,
이 요단강 도하는요, 과거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도하하거나 또는 현대 한국전쟁 후 사천 위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도하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앞선 두 개의 사건은 개인이나 한 국가 또는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 이 요단강 도하는 결과적으로 이후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5주간 동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여호수아 강해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오늘 드디어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넌 자,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땅의 삶을, 요단강 도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뜻이 전해져서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강 이후, 도하 이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8년 동안의 이 시간을 24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요, 3장과 4장, 무려 2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러다 보니까 마치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무조건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건너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일단 남쪽으로 가는 거죠. 자, 요단강은 사해에서 끝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해 남쪽으로 돌아가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북쪽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뺑글 돌아가면은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 시대 때 보면은요, 요 근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아모리의 이 시온왕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를 때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주변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 그냥 넘어가면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뺑글 돌아서 넘어가면 이 강을 건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마주보는 그런 곳까지 계속 일부러 내려와서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장소도 그렇지만 사실 시기가 더 문제였어요. 요단강은 평소 강폭이 30m, 또 깊이는 50cm에서 1m였습니다. 그러니까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요, 약 100피트 정도 되고요, 수심은 약 3피트 이내였어요. 그렇게 건너는 게 힘든 강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려 했을 때가 언제였죠?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제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의 3월과 4월달이었어요. 이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북쪽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 요단강으로 계속 유입해가지고 수량이 많아져요. 또 이 우기의 마지막에 내리는 늦은 비가 더해져서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평소 100피트면 건너갈 수 있었던 그 강폭이요, 무려 1마일까지 늘어나게 돼요. 수심도 3배에서 4배가 깊어져서 13피트 정도가 됩니다. 건널 수 없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강을 쳐다보자는 게 아니라 건너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반드시 계산돼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유속, 물의 빠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이 100km 흐르는 이 강의 이 고도차가 무려 180m예요. 그러니까 구간마다 소용돌이가 일거나 급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평소에는 가족 단위 물놀이 명소이자 유원지와 같았던 이 요단강이요, 오늘 이 시기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몇 달만 좀 일찍 왔거나 아니면 몇 달 뒤에만 왔어도요, 그냥 바지 걷어 올리고 건널 수 있는 그 강을요, 지금 도저히 도화할 수 없을 때 왔다는 것입니다. 참 타이밍도 이렇게 못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때가 참해가 아니라 이건 물이 참해요. 물이 참해. 물이 강둑에 가득 찼어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건너지 않아도 되는 강을, 그것도 건너지 못할 시기에 굳이 지금 데리고 와서 넘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강, 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 호수, 바다 이런 걸 보면은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죠. 그렇죠? 강가나 호수, 바다 옆에 있으면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에겐 정반대였어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 바다, 강, 호수 이런 것은요,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은 두려움과 죽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운행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날 물과 물을 갈라서 그 안에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날 셋째 날은 어떻게 하죠? 물을 걷고 땅을 걷어 올려서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즉 물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물이 땅을 덮어버리는 일이 있죠. 언제였습니까? 집어삼켰던 일. 그렇죠. 노아 방주, 그때 심판 때입니다. 그때 물이 다시 땅을 집어삼켜버리는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큰 물고기, 잠깐 고래고래 그러는데 그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하죠? 아, 내가 지금 바다 밑에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스올, 죽음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혼돈,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 승리의 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최고 범람의 시기의 요단강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죽음과 혼돈,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자체보다는요, 어떻게 건넜는지에 더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건넜죠?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서 인도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말을 해요. 이게 조금 불공평한 게,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넘을 때는 밤새 바람이 불어서 다 갈라놓은 다음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2세대 출애굽 2세대들한테는요 안 갈라줘요. 발을 대면은 갈라진대요. 그래서 발을 대는 이 일을 명령하셨고 이들은 순종했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계속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자 상류의 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물이 쌓였다고 말했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쌓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이 그곳에 쌓였습니다. 자, 위에 상류가 쌓였으니까 아래로 가는 물은 당연히 없어졌겠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 역시도 자연히 끊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성경은 이들이 강을 건널 때 힘차게 전진했다라든지, 찬양을 하며 불렀다든지, 기도를 하며 건넜다든지, 아니면 후에 여리고 성 전투에서 보듯이 침묵하며 걸었다라는 식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예 설명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일제히 그 강을 도하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장관일까요? 저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그 앞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정하기엔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나절은 좋게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마일 저 위에서는요, 물이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도를 펼쳐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카메라 앵글 하나로 잡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런 거는 이제 드론에서 찍어줘야 돼. 드론에서 딱 찍어주면은 여리고성이 저기에 있고 여기 물을 다 건너고 15마일 위에서는 막 물이 쌓이고, 이 거대한 장관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성경의 저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신에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한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요단강 도하는요, 과거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 사건과는 긴밀히 연결되는 게 사실이에요. 요단강 물이 상류에 쌓였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졌던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홍해 건널 때도 이때 쌓였다는 말이 나왔어요. 또 오늘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말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역시 그들이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과거 홍해를 건넌 사건과 오늘 출애굽 2세대가 한 이 요단강 도하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요단강 도하가 단순히 홍해 사건의 오마주는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설명 없이 오늘 언약궤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오늘 요단강 도하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걸 들고 있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들고 있었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아이템은 모두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표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먼저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즉 구약 성경의 상징과도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만나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오병 이후 사건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친히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너희 과거 조상들이 이 광야 에레모스에서 하늘의 떡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거 먹었던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나무에서 배임을 당한 그 나무 지팡이는 죽은 겁니다. 거긴 절대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따라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그림 언어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즉 언약궤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날 일을 그려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 언약궤가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레로 끌거나 짐승들이 끌지 못해요. 그것은 씨띠 나무에 순금을 입혀서 만든 채를 걸어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강 그 요단을 건너서 건짐을 받습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골고다 한복판 위에 서 있게 되고,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건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오늘 요단강 도화는 단지 홍해 사건의 재현이나 가나안 정복의 출정 이벤트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상징이자 예고편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장차 베풀어 주실 궁극적인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넜더라라는 17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요, 이스라엘은 그 바닥을 쉽게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흙들은 어떻게 되죠? 네, 다 뻘이 되죠. 진흙이 됩니다. 그것을 건너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막 질퍽질퍽 거리면서 막 수레는 막 걸려주고 막 뒤에서 밀어줘도 나가지도 않다, 막 바퀴 부러져서 다시 주워 넣고, 뭐 어떤 엄마나 신발 저기 빠졌어 그러면 또 빨리 그 신발 또 찾아내서 신겨주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신발 벗어서 막 냅다 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뒤에서 빨리 좀 가라고,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러면서 가게 되고, 올라간 사람들은 또 발 닦겠다고 막 치우다가 뒤에 사람 밀려 있고, 아주 앞쪽으로 좀 가서 하세요 막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코스가 하필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히브리어로는요, 눈에 딱 띄는 곳으로 건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너는 모습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건너오나. 그런데 막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먼저 건너온 사람 발 닦고 있고 뒤에는 밀려 있고, 이 광경을 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문 열고 나와가지고 먼저 건너온 사람들 싹 다 도륙하고 거기 서가지고 빨리 와 너도 죽게, 빨리 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네, 그들을 영어 성경엔 드라이랜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야, 내가 물은 갈랐으니까 좀 건너는 건 니들이 좀 알아서 하자, 응?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방언 주고 뭐 신비한 은사 주려고 그래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요단강 이후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힘들고 치열한 이 이민생활 가운데 마른 땅을 허락하사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는 참다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요. 사실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요단강 도화는요, 큰 의미에서 보자면, 영적 의미에서 보면 일단 일종의 집단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지금은 세례를 이제 물 찍어서 주지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침례죠.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들어가죠?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왜 나와요? 그러면 계속 있지. 진짜 죽을까봐. 네, 그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그 세례를 홍해에서도 받고 출애굽 2세대들은 오늘 요단강에서 받은 것이요. 즉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의 언어는 이러한 생명을 다
담아내고 있는 언어였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요단강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죽음의 언어였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어땠죠?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도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려 하고 있었던 그런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 자기만의 재판정을 열고 자기만의 법정에 한 사람씩 올려놓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얹혀놓은 다음에 하나씩 심판했었던, 하나님이 절대로 준 적이 없는 그 희한한 포지션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요단을 건넌 자다운 그 삶을 우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 도움을 요청한다면 말이죠.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간절히 기다리던 택배 하나가 있어요. 봄 소식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던 택배, 무엇일까요? 네. 태블릿 하나가 오기로 했거든요. 사실 저는 태블릿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목사님 욕심도 많아요. 또 하나만 됐지 뭘 또 두 개나 가지려고 합니까? 네. 제가 쓸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 드리려고 지금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한 장로님을 신방했어요. 그 장로님은 그 세대의 분들이 그렇듯이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은, 그런 무난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민족의 격동기에 가장 프론트 라인에 서서 좀 쉽지 않은 그 부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전에 신방에 가서 들었는데 그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로 이민 생활을 한 5년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아테네를 방문했는데요. 지금도 교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옛날에 갔다면 얼마나 참 힘들게 그 이민의 삶을 살았을까.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역시 뿌리 내리기 쉽지 않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문을 새우게 열어주고 또 닫고 또 예배드리기 적정한 온도로 맞춰주고 그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아프면서 지난주가 아마 됐으니까 이제 만 1년이 지났겠네요. 누워서만 생활하게 된 지 이제 그 1년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을 방문할 때마다 참 그 소년과 같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갈 때마다 교회 소식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반갑게 하시고 막 대화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설교 방송을 듣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 하시는 게 누워 계시다 보니까 항상 그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그 라디오가 특이한 라디오더라고요. 이 납땜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못 돌려요. 딱 24시간 내내 그 기독교 방송밖에 안 나오는 그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난 당연히 우리 교회 것도 들은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밖에 설교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핸드폰 쓰시면 되잖아요. 이걸 왜 못 들으세요? 제가 주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봤더니 딱 내미시는데 핸드폰이요. 투지폰이에요. 투지폰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때리 누르기 시작했습니까? 전에는 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했지. 투지폰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 설교는 듣고 왜 제 설교는 안 들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어요. 제가 오늘 신방에 갔는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설교를 못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로님들과 그러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이 태블릿 하나 사드리자라고 결의를 해가지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올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저랑 동일한 태블릿을 하나 주문했는데 저는 이걸로 설교를 쓰고 이제 장로님은 이 태블릿으로 설교를 이제 들을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듣는 분, 저는 이분을 신방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정말 소년 같다는 거예요. 나이 든 어르신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소년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어쩌면 이분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다. 진짜 살아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죽은 거 맞아요?
자꾸만 죽었다고 했는데 자꾸만 살아가지고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팔딱팔딱거리면서 죄의 욕망 가운데 이글거리진 않습니까?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계속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육신적으로는 어쩌면 죽은 것과 같이 누워만 계시는 삶을 지난 1년 동안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같은,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가득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그분이 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죄에 갇혀있는, 죄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저는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도 와이프랑 얘기했어요. 참 나이가 저렇게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년 같지 않아? 정말 그렇다고. 소년같이 막 한다고. 지난번 갔을 때는 보청기가 잘 작동이 되는데 최근에 갔을 때는 이놈의 보청기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서로 들리지가 않아서 약간은 동문서답을 했어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서로 계속 하다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잘 소통이 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을 했냐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하는데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소통을 잘하는 것보단 차라리 조금 소통에 지장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화로 가득 차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왔어요. 정말 소년 같은, 정말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의에 대해서 산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을 장로님이 보이셨어요. 이번 주 이것이 도착하면은요, 이게 들고 뛰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가끔 shipping이 딜레이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 오기 직전에도 한번 트래킹을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잘 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자입니다. 그러나 거저 건넌 것은 아니에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것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신 예수가 그랬듯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늘 앞서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죽음의 창수가 엄습할 때 언약궤가 그 죽음의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그의 백성을 지키면서 우리는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러했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서 가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말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의 대명사처럼 쓰여졌어요. 루비콘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건넌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젠 우리는 이에 걸맞는, 물을 건넌 자에 걸맞는 삶을 살 뿐인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느라 애썼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른 세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그 행적은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세대가 있었는지조차도 아마 희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 사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이 사건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즉 홍해를 건너고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태평양을 건너 이 대륙에 왔지만 영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넌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즉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복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며 강에서 건져낸, 즉 구원받은 진짜 이유인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의 역량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강 최고의 수위를 자랑하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분간은 못 쳐들어올 걸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건너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천연의 방어선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괴가 서면 요단강의 물도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단어를 두 개를 반복해요. 언약궤가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서면 요단강 물도 서게 되었다는 동일한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서 있는 동안 죽음의 권세는 결코 그의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약궤 대신, 우리 생명의 주 대신 예수께서 친히 그 한복판에서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죽음의 그 요단강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싹 다 마르게 함으로써 그곳을 새로운 땅으로 창조해 내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세상으로 보내시죠? 왜 하늘나라로 오늘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우리를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하듯이 창과 칼로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세상에 적용함으로써 우린 이 땅을 진정한 의미의 정복하는 과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요단강을 건넌 자로서 주께서 보내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